우리는 설 명절을 앞둔 주일에 모였습니다. 이제 원근 각지로 부모님과 형제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쌓였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때로는 고향을 떠나 고나고 힘든 마음과 육신으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서 쉬기도 하고 충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유스를 맞이하니까 이제 문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여행하는 인구가 72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네, 우와,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 명절들이 이렇게 좀 바뀌긴 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에 무슨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간 여행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기다릴 때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옷 선물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용돈을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명절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요즘 여성분들은 다 이렇게 음식을 사시죠? 네. 행복해야 할 명절들이 때로는 이렇게 스트레스도 와지게 되고 불편함도 있을 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장성해서 독립해서 이제 좋은 소식을 부모님께 또 이렇게 할머니께 드려야 되는데 취업이나 결혼에 대한 부담감으로 친척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가정 안에 예수 믿는 온 가정이 되어서 이렇게 행복한 명절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보이지 않게 갈등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고향이 멀어서 운전하기 때문에 명절에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명절에 하는 것도 없는데 피곤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 명절에 부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부모님의 손을 잡고 또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 오신 분도 있습니다. 저도 인천을 떠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명절에 어느 곳에 가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부모님과 함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섰는데 이 자리가 정말 하늘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명절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보았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가운데 초막절에 대한 언급이 8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초막절 절기보다는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초막절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8절에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이제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이 형님의 제자들에게 형님이 하는 일,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형제들은 은근히 예수님의 행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때까지는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너희들은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차지 않았다.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이렇게 형제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잠시 머물러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가 붙어 있는데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이 초막절 명절에 예수님은 그 형제들을 먼저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며 은근히 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에 예수님을 올라갔을 때에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 가운데 어느 때 누가 어떤 절기에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유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Who is Jesus?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접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에 비치고 선한 목자고 진리요 그 다음에 길이다.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것,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아는 것, 세상의 빛이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이렇게 첫 단추를 깨는 것이 바른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이런 예수님의 분명한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훈과 자칭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드러나서 이야기하는 사이비 종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왜 빠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 길이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온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를 두고 말들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더러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움으로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초막절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쯤이 되어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수군수군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치는 교훈을 의심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는 것을 랍비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위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드러나게 됨을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복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굿 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난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결론을 맺습니다. 신앙이란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시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익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는 진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이 헬라어로 보면 참되다 알레테스라는 반대 개념인 푸스테스, 이 거짓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디키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사악함, 부도덕의 본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그 중심에 사악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고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 나는 그분이 보냈기에 여기에 왔다.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복음 7장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그 초막절의 잔치의 자리로 더 가보겠습니다. 초막절에 두 가지 핵심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는 삶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고센 땅을 출발해서 비아히롯, 바알스본,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저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숨결이 임해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머물러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했기 때문에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사막 위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터쳐주셔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을 충분히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 7일 동안 집 밖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합니다. 조상들이 40년이라는 이 생활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생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축제일로 보냈던 초막절의 절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초막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추수 때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배경이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레위기 23장은 한 해 동안 땀을 흘려 거둔 모든 수산을 마치고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면서 예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축제의 마지막 날 결정으로 가는 시점에 감사와 감격을 가질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향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인데 있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초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에도 초청하는 줄 믿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도 초청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차별이 없으며 환대하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의 이 초청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절 끝날에 선포하신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허전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초막절에 했던 예식을 알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대제사장들은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풍족한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식이 끝난 다음에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명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것 같습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여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명절 마지막 끝날에 선포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생수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마음의 공허함,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때로는 무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떤 것으로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만 더 큰 갈증을 일으키며 만족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심과 인기로,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갈증을 채우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공허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터진 웅덩이에 대한 말씀으로 예레미야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스스로 살 길을 살다가 오히려 더 메말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붙잡는 인생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인데 우리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는 두 가지 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수의 근원 대신 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여서 그 물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도 연결됩니다. 이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바꾸면서 5번이나 바꾸면서 인생에서 그 남편을 통해서 갈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결국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 우물가에 갔을 때에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온 물동이를 내던지고 그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살아있는 물,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생수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물입니다. 여러분, 생수가 흘러넘치는 믿음의 사람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비약하지 않습니다. 쓰고도 남는 풍요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타인과 나누는 은총의 공급자가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그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 콸콸콸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떠올리면서 제가 차대에 갔을 때에 이렇게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그 우물을 파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 관을 45m로 이 관을 뚫습니다. 손으로. 그리고 이 쇠 관이 뚫리면은 파이프를 또 연결해서 파이프 관을 연결해서 45m의 땅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관을 씹는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래 자갈을 저기에 집어넣으면 그 모래가 45m 땅으로 내려가면 그때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옵니다. 38절의 이 말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물이 솟아나와 넘쳐 흐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는 영원히 샘솟는 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와서 자신이 주는 물을 먹는 사람,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밖에서 안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속에서부터 가득 채워져서 그것을 밖으로 흘러내린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증 때문에 다른 곳에 비웃거리고 이곳 잠깐의 즐거움을 찾다가 때로는 저곳에 만족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허무함을 느끼고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께로만 붙어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초청에 응하면 차원이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물이 솟아나는, 내 속에 생수가 흘러나는 근원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나가 믿음으로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물을 먹음으로 그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 채우지 않겠습니까? 참 기쁨과 만족, 평안한 안식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직접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마음의 허전함을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외로움과 답답함을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없으신 분은 고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자신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부족함을 느끼며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 마음에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느끼는 목마름이 왜 있습니까? 예수님은 완벽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자꾸 하지만 이라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잘 되고 문제 없는 것 같고 나만 왜 이렇게 살아? 라는 비교의식에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지만이라는 것을 자꾸 붙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마음의 이 중심에 벅차올라서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순수한 고백을 다 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라는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지속한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마음의 어려움을 느낄까요?
구원받으면 다 해결되는 것 여러분 아닙니까? 내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나만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문제, 나만 겪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도 때로는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고 삶의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항상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평안함으로 충만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흔들립니다. 지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 정상이, 그러나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느낌에서 우리의 마음 어려움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능력이 있는 삶이요, 기쁨이 넘치는 삶이요, 아멘, 생명이 넘치는 충만한 삶이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생기야 일어나라, 하나님의 숨결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놓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말 그런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본문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39절 말씀인데 3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님이 거하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올라오는 이 목마름과 갈증, 세상의 성공과 수요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목마름,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공허함,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영이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과 공허함,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 답답함 가운데 성령은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것 같은 순간에도 성령님은 내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분을 구하거나 그분을 함께 바라보거나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는 그분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살아계십니다. 성령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할 때에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드나드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이 될 수도 있고 진정한 크리스찬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힘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시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생각의 회로를 만져주시고 새로 빚어주시고 갖고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참되신데 왜 크리스찬은 가짜가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한량없는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의지할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제 설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옛사람은 내려놓고 새 사람으로 일으킴을 받는 성령의 사람 되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명절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결단으로 나가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며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마음을 열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을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